7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하도록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 보여주세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는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는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는 만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그 문제 속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지혜나 내 능력,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래서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변화된다,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내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가,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어떤 생각들이 변화되는 것인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는 건데 내 어떤 생각이 도대체 변화된다는 것이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30대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30대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30년 세월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 중에서 아주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얼마나 기특했냐면 저희 옆집에 조금 힘들게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야, 저 가정이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어린 나이에 벌써 그 힘든 가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중고등학교 때 계속 다니면서 이 선행상도 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선생님이나 대학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들이나 항상 뭐 혼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너는 진짜 착하다, 예쁘다, 이 칭찬만 받고 제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뭐 굳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서 나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나 죄인이구나.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과 너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고통만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크기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게 하신 만큼 사랑하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감사한 것은 그 진리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제 가슴속 깊이 스며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분명히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난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이다 라고 굳건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체험이 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확인할 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말씀할 때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 집사,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 속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은 그 스데반이 마땅히 죽임 당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인데,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 죽임당할 만큼의 죄인이기 때문에 죽임당함이 마땅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그 어떤 고난도 다 감수하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몇 년 전에 아들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율법을 다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얼마 전의 시점에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 구원받을 죄인 중에서 내가 바로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난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이다.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구절 중에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에 기록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0년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착하다, 선하다, 훌륭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뒷면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세상은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몇십억 지금 이 시대에도 2020년에도 몇십억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몇십억의 사람 중에서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나 진짜 나쁜 죄인이야 없습니다. 진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쟤네들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생각했듯이 누구나 나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데 그 생각의 변화는 내 생각은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내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건데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나의 생각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된다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까지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 착하지. 나 잘못한 거 없어. 난 사람들한테 좋은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 변화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이 변화되는 것인지,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되면 우리 삶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 먼저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죠.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라고 한 그 의롭다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외형적으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과연 이게 감사인가?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살피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이렇다라고 나의 행동을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저 죄인과도 같지 않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자신의 자랑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비유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의롭다, 나는 의롭다 라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결국은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우리 눈에 그 죄가 다 보입니다. 이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고 내가 의인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법을 정하시고 그 법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이만큼 졌네? 그럼 죄에 대한 대가는 이거지. 이 사람이 이만큼 죄를 졌네? 죄에 대한 대가는 이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왜 네가 재판하냐?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왜 네가 재판하냐?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내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 재판관이 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내가 판단하는 그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제가 참 얼마나 이 겁이 없고 이 엉뚱한지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수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여기 있다가 하나님의 자리로 딱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저 지도자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저에 먼저 주셨냐? 저한테 주셨습니다.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저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수시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 자리로 딱 올라가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목사인 제가 틈만 나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저도 틈만 나면 그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 틈만 나면 올라가려고 하시지 않는지,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그 엄청난 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신 그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엄청난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죄이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되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될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이 십계명에 보면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간음의 때가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잡히면 현장범이 잡혀서 예수님께로 끌려옵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그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소문도 아니고 우리가 다 봐서 잡아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인은 죄인이고 따라서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어떡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간음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8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죄 없으면 죄 간음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간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의롭다 생각했을 때는 이 간음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 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는 돌아보니까 나도 죄가 있네. 나도 죄인이네.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그 누구도 그 여인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돌로 치지 못하고 하나씩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이다라는 생각이 나도 죄이다라는 생각으로 변화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던 삶을 살던 그 삶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의이다라는 생각이 죄이다라는 생각으로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우리가 뭐 북에 있는 사람들 저쪽 뭐 아프리카,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냐? 가장 많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가족 안에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상사, 부하, 믿음의 가족들,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요,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실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나도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비판, 정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데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또 어떻게 변화되는가? 계속해서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다 나도 죄인이야. 더 이상 비판 정죄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린 다음에 그 여인과 예수님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신 예수님, 그 법을 정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수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 한계를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 라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짓는 모습을 봤을 때 예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변화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그렇지 뭐. 사람이 연약하지 뭐.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감정의 문제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 다 알고.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삶 속에서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건데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는 게 뭐가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가? 생각이 변화될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을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을까? 내 남편은 무슨 어리석고 미련한 점이 있을까? 내 아내는 뭐가 그렇게 바보 같을까? 내 자녀는 뭐가 그렇게 어리석을까? 우리 김 집사님 뭐가 그렇게 바보 같을까? 열심히 막 안 쳐줘도 됩니다. 그냥 눈에 보여요. 참 신기합니다. 그냥 보입니다. 척 보면 보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저게 한심하고 우리 아내는 저게 바보 같고 우리 아이들은 저런 게 한심스럽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저게 바보 같고 우리 상사는 또 그게 멈춰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게 또 그렇게 어리석고 찾으려고 안 해도 보인다는 거. 보입니다. 안 보이신가요? 저는 그냥 다 보여요. 너무 답답해요. 아이고. 보인다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인다는 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휴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럽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때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삶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 생각이 변화될 때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 누군가 정죄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그 고백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설하는 이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